예,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말씀은 교회와 특별한 진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교회와 우리가 바로 본질적인 진리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상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많이 다뤘고 하반기에는 교회를 다룹니다. 근데 교회를 다루면 교회가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잖아요. 교회에서 우리가 다른 것들 많이 합니다. 교제도 하고요, 떡도 나누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무엇 이후에 있는 거라고요? 가르침 이후에 있어요. 말씀 이후에 따라오는 것들이죠. 말씀 앞에 앞서가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교회는 교제하는 장소 아닙니다. 교자가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진리가 선포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진리를 어디서 들으시겠습니까? TV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TV에 진리가 나옵니까? 매일 끼고 사는 유튜브에 진리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오직 진리는 교회에게 하나님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시종일관 진리에 대해서 고민하고 외치고 진리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진리에 대한 갈증을 푸실 거며 진리에 대한 도전을 받으실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가 딱딱하더라도요, 여러분 참으셔야 돼요. 왜요? 일주일 내에 178시간 중에서 이 30분 외에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고민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시간에 다른 얘기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한 신학자가 있어요. 그 신학자가 얘기하는 아주 우리 가슴에 와닿는 것이 있습니다. 제 설교와 신앙 태도를 제가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왜 자꾸 우리가 진리를 다루냐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어요.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드라마라고 합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어떤 사건이 있어요. 사건이 없이 공허한 내용들, 어떤 이론들을 가지고 막 학자들이 연구해서 거기다 적어놓은 것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하신 것을 기록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사회 속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운행하시며 동행하시며 기록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드라마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의 드라마? 하나님의 드라마며, 누가 주인입니까? 누가 주연입니까? 하나님이 주연이십니다. 성경은 내가 주연 아니에요. 목사님이 주연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연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 여기서 무엇이 우리에게 들어옵니까? 이야기만 들어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해도요, 운동을 하면 반드시 운동을 하는 그 운동에 맞는 기술들이 있잖아요. 습득해야 될 게 있잖아요. 어떤 우리가 차를 샀다 그러면 차를 사서 우리가 운행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정비하는 매뉴얼이 있잖아요. 그거대로 해야 정비도 되고 운전도 되고 다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내가 차를 운전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보십시오. 내가 어떤 운동을 하는데 그 운동에 대해서 왜 PT를 붙입니까? PT가 오셔서 같이 함께 도와줘야 그 운동을 내 몸에 무리가 안 가고 제일 적절하게 운동할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사용 설명서라고 합니다. 이 성경의 사용 설명서가 뭐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딱딱하다고 생각하는 교리예요. 교리적인 진리가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리라는 건 뭐냐면 이 드라마로 나온 성경을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설명해 주는 내용이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교리를 갖고 있습니까? 개혁주의 교리를 갖고 있어요. 개혁주의 교리를 가지고 성경에서 그 성경의 설명서가 바로 교리인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설교는 교리를 바탕으로 해요. 왜요? 성경에서 나온 교리, 그 교리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교리를 가지고 바로 우리가 교리를 받았으면 교리를 가지고 세상 나갑니까? 아니요. 교리를 가지면 그 교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갖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게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그렇게 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어디로 나가요?
다시 여러분의 삶의 현장 나갈 때 여러분은 그 말씀 진리 갖고 하나님께 찬양 돌렸고 이제 뭐합니까?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다 보면 사랑도 나누고 그리스도의 인격도 나누고 내가 나눔과 섬김을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마를 사람들에게 주잖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로 열매 맺는 삶이에요. 이 네 가지가 바로 성경을 여러분 보는 구도고요, 신앙생활하는 구도고요, 제가 설교하는 구도예요. 이건 미국 웨스트민스터의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아주 제가 그분에게 신사를 많이 집니다. 그분 책에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그분의 깊은 통찰력에 대해서 제가 감탄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고 성경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런 사중 구도로와 사중의 원리로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아니하면 굉장히 헷갈려요. 왜 우리 목사님 밤낮 저 교리적인 설교만 하실까? 아니요, 교리가 아니라 성경에 대한 사용 설명서예요. 여러분 성경을 다 읽으시고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은혜를 받아야 될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거랍니까? 내가 내 상태, 내 그때 처한 내 입장만 가지고 성경을 자꾸만 들여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성경을 주관적이고 편의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성경 보는 방법이 아니에요.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봐야 됩니다. 이것은 뭐예요? 객관적인 행위예요. 차를 만들었어요. 차를 만들어서 그럼 차를 만든 현대자동차가 차에 대한 매뉴얼을 만들었잖아요. 객관적인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내가, 저희 사모님은 그러더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차도 막 자기가 해요. 그건 주관적인 거잖아요. 주관적인 건 어쩌다 가끔은 맥힐 때가 있어요. 시동이 안 걸 때 한번 발로 뻥 치면 시동 걸릴 때가 있잖아요. 이건 주관적인 행위예요. 근데 이게 항상 됩니까? 아니에요. 주관적인 건 어쩌다 가끔만 돼요. 신앙은요, 주관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뜨거워야 되고, 내가 충만해야 되고, 내가 그냥 밤낮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그냥 막 불타올라야 되고, 이거는 신앙의 기준 아니에요. 신앙의 기준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요. 그 말씀의 사용 설명서인 교리적인 진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나를 움직여요. 그 진리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쁜 시간에 왜 교회 나오셔서 왜 말씀 듣고 왜 앉아 계십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진리가 나를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지금 찬양과 영광과 예배 돌리라고 하는, 독설로지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자리에 여러분이 지금 초대받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삶에 나가셔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은 뭐예요? 이제 제자된 삶을 사는 거예요. 디사이플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구도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첫째는 드라마고, 두 번째는 닥트린이고, 세 번째가 바로 독설로지, 네 번째가 바로 디사이플십. 이게 신앙생활의 4D예요.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을 만났어요. 제자들하고 갑자기, 항상 예수님은 강화와 설교를 하시는데 그날은 예수님이 뜬금없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는 내용이 뭐냐 하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죠. 그럼 세상의 풍문을 듣고 그 다음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마태복음의 16장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얘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감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감격하신 거예요. 야, 예수님이 얼마나 그 베드로의 고백, 그 고백을 받아내신 예수님. 자, 오늘 그런 드라마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 여러분 장면이 연상되잖아요. 그건 누구나가 떠올리는 장면이잖아요.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강화입니다. 자, 그 강화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가 나라 이거예요.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예수님은 결국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주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것을 어떻게 베드로가 찾아내는 겁니까? 예수님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돌아다니고 똑같이 행동했는데 그 예수님에게서, 예수님 분명히 부모가 있고 분명히 출신지가 있고 형제가 있는 그러한 갈릴리 사람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발견했습니까? 오늘 특별한 진리라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듯이 예수님은
어떤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되어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불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그렇게 삼위로 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 인성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모든 사람 눈에 볼 때는 뭐예요? 아니 평범한 사람인데, 우리가 똑같은 성전이고 우리가 같은 아람어를 쓰는 그러한 평범한 청년인데 어떻게 저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많은 의문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어요?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성령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우리의 왕으로 지금 모시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예수님이 하나님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또 저 얘기,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 늘 상투적인 얘기 그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의 모든 본질적인 진리와 비본질적인 진리가 바로 예수님에게서 만난다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자,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얘기하면서 지금 저희가 특별한 진리라고 얘기했고요, 본질적인 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비본질적인 진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있어요. 분명히 비본질적인 진리가 있어요.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나누지 말아야 돼. 모든 진리는 예수님에서 만나고 예수님 그분만이 특별한 진리인데 왜 우리가 보편적인 진리,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을 그 본질적인 진리와 비본질적인 진리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삶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러면 특별한 진리, 아주 본질적인 진리는 예수님 한 분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사실 모든 게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전부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인생 문제의 종결자다, 해결자다 이런 말을 하는데 문제는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의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 여러분 믿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그건 믿을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왜요? 지금 당장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까요. 우리가 죽어봐야 일어나는 일이니까 우리가 그건 믿어줘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오늘 시험 봐야 됩니다. 내가 취직해야 됩니다. 내가 나가서 오늘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됩니다. 이거는 내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현재적인 삶을 예수님이 인도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야 이번에 시험에 패스를 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생 문제의 해결자라며요. 예수님이 모든 문제의 정답이고 종결자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제가 본질적인 진리와 비본질적인 진리로 나눈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말씀은 찾지 않지만 시편 20편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20편 5절 6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그래서 승리라는 말이에요. 승리는 우리가 삶에서 얻어내는 모든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삶을 살면서 모든 삶의 대적들과 부딪히잖아요. 문제와 싸우잖아요. 그럼 그 문제 앞에서 수빈아, 실패하는 게 좋을까? 승리하는 게 좋을까? 승리하는 게 좋아요. 승리해야 돼요. 근데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건 누구나 믿잖아요. 교회에서 구원 얘기 하도 많이 하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다, 구속주다, 구세주다. 그건 믿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지만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승리자다, 이거는 믿기가 힘든 거예요. 보세요. 지금 당장 이번 달에 내가 100만 원 있어야 생활하는데 내가 지금 10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 90만 원을 예수님이 채워주실 거예요? 도발적으로 얘기해서 안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삶에 있어서 모든 문제 컨트롤 하시며 내 삶의 승리자가 되시기 승리를 갖다 주시는 분인데 왜 안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비본질적인 복음에 치여서 본질적인 복음까지도 훼손을 시켜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교회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파요. 아프니까 내가 비본질적인 문제에 내가 처해 있어서 보니까 내가 본질적인 문제,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패하잖아요. 뭡니까? 내가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를 내가 지금 훼손시키고 내가 그것을 중지하잖아요. 이런 문제를 지금 우리가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나눈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 이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가지고 사람들이 자꾸만 삶에서 적용하는데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제가 지금 그것을 갖고 시험 들어서 자꾸만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자기가 시험 들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삶이 안 풀리면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내 삶에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지금 주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는데 내가 지금 한가하게 교회 가서 예배드려? 내가 한가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이나 해야 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지금 내 삶이 왜 이렇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가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금 그 문제에 사람이 휩싸여 있어서 결국은 본질의 문제,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에 지금 자기가 봉착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자기 삶의 문제도 해결 못하고 본질적인 진리의 문제도 그 사람에게서 지금 어두워지는 거예요. 안개 속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계속 신앙생활이 처음 믿었을 때나 몇십 년 믿은 거나 차이가 없어요. 늘 수레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한 신앙이에요. 왜요? 지금 그 사람의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의 신앙 태도가 잘못됐어요? 삶의 자세가, 인생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잘못됐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제대로 몰라서 그래요. 진리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반드시 본질적인 진리는 바로 구원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건 누구나 믿죠? 그러면 비본질적인 진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한번 인정해 보셨어요? 여러분 삶의 주인은 자아잖아요. 내가 주인이잖아요. 그래놓고 왜 예수님한테 이 문제 저 문제만 생기면 해결해달라고 떼쓰는 거예요? 평상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놓고 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왜 이 문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라고 얘기합니까? 잘못됐잖아요. 평상시 여러분이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고 예수님의 주님됨을 인정하고 내 삶에서 주님,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지 나는 나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하는 한낱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이 종을 사용하시옵소서라고 철저하게 예수님의 주재권을 인정했다면 여러분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저 먼 것, 그것은 믿어줍니다. 그러나 가까운 건 내 손에 있는 것, 이것은 놓지 않습니다. 절대 안 놔요. 안 놓으니까 자꾸만 놓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나에게 있어서 정권을 내가 휘두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손을 한번 놔보십시오. 내가 놓지 못할 것 같은 이 안타까운 순간이라도 한번 손을 한번 놔보십시오. 한번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의 나에 있어서 주님과 왕되심을 한번 인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실 때 예수님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줬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내가 아까 우리 박성호 집사님 말씀하셨듯이 나는 거듭났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불편해요. 같이 다니기 힘들어요. 자기 부모가 직업이 변변치 않고 장애인이고 자기 부모가 너무나 사회적으로 힘든 분이라면 그 자식은 어린아이들은 자기 부모랑 다니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전 그런 적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늦게 낳았어요. 늦게 낳아서 남들 부모들은 전부 다 우리 아버지에 비하면 그분의 자녀뻘밖에 안 돼요. 우리 아버지가 학교 오는 건 좀 불편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니 할아버지가 왔는데 남들은 선생님이 그래요. 야 부모 모시고 오라 그랬지 누가 할아버지 모시고 오라 그랬어? 그 얼마나 창피합니까? 아버지랑 다니기 싫어했던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도 아버지가 보면 이렇게 피해가고 그랬어요. 왜? 부끄러우니까, 창피하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여러분 그렇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준 예수님이고 나를 선택해 주신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 교회에 계셔요 좀.
거기 계시면 되지 뭘 이렇게 귀찮게 저를 따라다니셔요. 저 불타는 금요일도 지내야 되고요. 저 휴가도 가야 되고요. 한 잔 마셔야 되고 놀아야 되고요. 저 마음대로 한번 살아야 돼요. 좀 오시지 마요. 불편해요. 우리가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재권, 예수님의 주님 되심,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개입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거기서 고난받고 조롱받고 거기서 처절하게 죽을 때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거기 함께 내가 매달린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매달려서 내가 예수님이 조롱받을 때 같이 조롱받았고, 예수님이 침뱉음 당할 때 같이 침뱉음 당했고, 예수님이 거기서 처절한 모습으로 죽어갈 때 그 고통과 신음소리와 함께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런 예수님을, 그렇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분리시켜서 예수님을 교회에다가 따로 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육체를 분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있으면서 영혼과 육체를 분리할 방법을 좀 저한테 알려주세요.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도저히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기술자가, 어떤 뛰어난 학자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분리한단 말입니까?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이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교회에다 가다 두고 거긴 거룩한 데니까 거기 계셔요. 제 혼자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누구의 지배받아요? 자의 지배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과는 관계없는 삶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는 삶 살게 되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하면서, 말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실제로 내 삶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불편한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21세기 후기 현대 산업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절대 권위가 없는 건 사실이에요. 절대 권위를 지금 부인하는 세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은 왕이신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절대 권위가 불편한 거예요. 그 권위는 교회에서 그냥 얌전히 계시면 되는데 왜 귀찮게 나의 삶의 현장까지 쫓아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사람들의 지금 일관된 생각이에요. 그럼 누구예요? 지금은 바로 사상시대예요. 사상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예요. 틀린 대로 행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옳은 대로 각자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권위가 없잖아요. 왕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그런 삶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그 모든 시대는 전부 다 처절하게 끝났잖아요. 지금 왜 교회가 자꾸 축소됩니까? 왜 자꾸 좀 목회자가 교회가 없어서 좀 떠돌아다닙니까? 왜 성도들이 지금 이상한 표현까지 써서 가나안 교인이라는 말까지 써서 교회 안 나가는 성도를 가나안 교인이라고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런 희한한 조어까지 써가면서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까? 지금 교회 안 나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몇백만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제 벽장에 있는 거예요. 교회 속에 가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 마음의 소견대로 내가 주님 되는 삶, 지금 사람들은 그렇게 선택했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 그런 사람과는 다르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막 살지 않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의 삶에 돌아가서 과연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느냐 한번 생각해 보셔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과연 그 사람의 삶이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나는 내 삶에서 승리라고 하는 열매를 취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아까 시편 20편 4절 5절 읽었지만 거기 보면 승리라고 하는 말과 거기 봐 구원이라는 말은 똑같아요. 누굽니까? 예수야예요. 예수님이에요. 구원도 갖다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고 우리 삶에 승리를 갖다 주는 분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왕 되실 때 그분은 반드시 내 삶을 승리하게 하며 내 삶을 평강하게 이끌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아가면 세상 승리 못해요. 얼마나 두렵고 겁나고 떨리는 세상이에요. 세상 나가보세요. 애가, 여러분 부모 심정 알잖아요. 애가 조금만 늦게 와도 불안하잖아요. 연락만 안 돼도 초조하잖아요. 왜요?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악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떻게 사실라 그래요? 여러분 승리하면 이미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미 다
이미 취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구원을 주셨고 이미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보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이미 생명을 얻은 거예요. 이미 생명과 승리를 이미 얻은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만 세상과 나를 분리하고 세상과 기독교를 분리하고 세상과 예수님을 자꾸 분리하니까 여러분의 삶이 지금 자꾸만 나 교회에서는 이렇게 잘 나가는데 세상에서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발 닿는 곳곳마다 그곳에서 전부 다 개가를 올리며 깃발을 올리며 승리의 함성을 올리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왕 되신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이것은 내가 의지적으로 내려오는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이 구원받았을 때, 내가 거듭났을 때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에서 죽었던 자기의 모습 그 속에 이미 있는 거예요. 이미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이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이제는 걸어가며 함께 살며 함께 여러분의 삶에 직장에 출근하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 있어요. 예수님과 같이 가고 싶지 않은 자리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자리라도 예수님 여러분 같이 가시는 거예요. 내가 누추한 말하고 내가 부끄러운 행동하고 내가 사람들이 볼 때 떳떳하지 않은 그런 내 모습들이 있다고 할지라도요, 예수님 그 자리에 함께 계셔요. 어떡하실 거예요? 저는 그런 장면들 제가 생각해 볼 때요, 식은땀을 줄줄 흘러요.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과거의 인생을 볼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셔서 예수님이 일일이 나와 함께 하시려고 눈물 흘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볼 때요, 통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에 내 인생이 실패했구나. 그러기에 내 인생이 무너졌구나. 그러기에 내가 주님 앞에 일찍이 14살 때 주님 앞에 서원하고 주님 앞에 주님의 종으로 쓰임받기로 그렇게 주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받아놓고 이렇게 오랫동안 40년 동안 헤맸구나. 40년 동안 내가 왕돼서 내 마음대로 살으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40년의 세월 동안 제가 한 게 뭐 있어요? 먹고 마시고 만난 모든 사람들 다 이미 없어졌어요. 요즘에 저한테 기적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전에는 제가 많은 친구들이 있어서 친구들을 만나고 교류하고 교제하고 바빴어요. 근데 요즘은요, 교회만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저하고 20년 끊겼던 사람이 찾아오고요, 저하고 한 15년 끊겼던 사람이 찾아오고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의 왕 되시니까, 예수님이 저를 통치하시니까 제가 얽히고 설켰던 모든 그런 오해와 그런 문제들을 누가 푸셔요?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불편하시고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예수님이 제 삶 속에 개입하셔서 그 모든 사람들이 저의 이름까지 바뀌었잖아요. 제가 그런 저를 찾아서 이렇게 오셔요. 어젯밤에도 저하고 한 10여 년을 소원하게 지냈던 친구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화를 받고요, 너무나 피곤해서 전화 받기 싫었는데 계속 울리는데 가서 없이 받았는데 바로 이 인근에 왔다고 해서 제가 만났습니다. 몇십 년 만에 만난 거예요. 보세요. 지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 예수님의 왕되심을 내가 인정하시고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 문제 해결자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좀 거기에 도전 한번 해보셔요. 이게 믿음 생활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교회 예배 마치고 여러분 삶의 현장 돌아가시면 또 여러분이 왕 되실 거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 책임지고 내 땅에 내가 가고 내 밥 먹고 내가 살고 내 자아가 명령하는데 또 그렇게 여러분 사실 거 아니에요. 그래놓고 문제 생기고 그래놓고 여러 가지 건강과 여러 가지 재산상의 문제와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 처하면 그때 또 누구 찾아요? 그때 또 예수님 앞에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밴딩머신이에요? 넣으면 나오고 돈 안 내면 안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는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은 너무나 몰라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부자 아버지가 나와 함께해도 항상 든든한데 누가 있잖아요, 래퍼 장모식이라고 자기 아버지가 집권당에 아주 높은 사람이라고 얼마나 믿고 떠들고 그렇게 막 자연자재하며 걔가 살았어요. 그런데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데 주님이신데 여러분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제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는 여러분 겁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이제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지친 모든 문제 예수님과 함께 상의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복될 겁니다. 말씀 하나 읽고 마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